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지막 운명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신하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관들을 다 소집하여 모든 지도자들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최후의 임종 메시지를 남기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오늘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1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마지막 진술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자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라. 내가 평생 경험을 통하여서 알았던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유언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가 강조했던 첫 마디의 의미가 뭘까? 라는 것.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 것 죽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홀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텐데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일들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 거친 파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는 길을 너에게 나타내 줄 테인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와 미래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신앙을 가져. 그래야만이 내가 너의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심오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라고 생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내 인생의 전부를 얻은 것이라고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전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주를 향한 마음,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 속에서 그를 향하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항상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자세 가운데 직장 안에서도 행동하고 가정 안에서도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됨을 지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됩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한 신앙,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약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섬기라.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너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강압적으로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어느 곳이든지 한결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모습을 갖고 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나의 삶에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곳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인생과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은 그가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설계도같이 이미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준비해 놓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였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던 다윗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마음의 세계를 다 하여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생애의 모든 걸 바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또한 집중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생애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 설계라는 거, 그게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성전의 모든 것들을 그리어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일이지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개수하지 말고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생 속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뭘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딛고 나아가서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는 것,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계실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두려움 속에 묻혀있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떠나지 아니하라는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부딪혀 올 때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삶의 길을 딛고 나아가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 속에 묻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출애굽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각할 때 위기라고 하는 것, 인생의 위기는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몸으로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그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다시 경험해서 연단하여 그 인생을 들어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테스트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위기의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위기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위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9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니라. 결국 다윗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정한 틀 안에서 그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를 신약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수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 4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끼십니까? 사랑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과 호의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성경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자,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리스도처럼 다윗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끝마치고 갑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령 성서가 나타내지고 있는 복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면서 마지막 순간도 살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다가 잠들었다. 아마 다윗의 무덤 모비에는 당과 같은 글귀가 세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잠든 이후에 우리의 생애를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지난주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바른 예배 때 장남아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셨다라는 고백,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약해졌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찬란한 빛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신앙으로 살다간 이 축복된 삶, 내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내 마지막 숨을 삼키면서 자손들에게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내 어미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들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김이 내 인생에 남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보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인생길을 걷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죽음인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마음을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칠 수 있도록 지나온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 마지막에 남길 인생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0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